구약성경 680면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담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최근 들어서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관측 이래로 최장 가장 긴 장마가 있었고 그리고 기습 폭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 제방이 무너지면서 집도 논도 밭도 도로도 다 잠겼습니다. 이런 수해를 막기 위해서 아주 큰 댐을 건설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댐이 든든히 서서 재구시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물폭탄을 맞아와야 됩니다. 다시 위기가 찾아와야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잘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의 삶을 잘 지도해 주었습니다. 죄악의 물결에 세상의 물결에 그들이 침몰되지 않도록 침수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댐을 든든히 건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뭐 큰 문제를 당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기도가 평안할 때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댐을 건설하는 거고 영적인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큰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우리가 계속하여 쌓아온 이 기도의 성벽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바로 여호사밧이 영적인 대물, 영적인 성벽을 잘 건축하고 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댐을 든든하게 건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정말 잘 건축했는지 아니면 대충 부실 공사했는지 바로 이 위기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될 것입니다. 과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습니다. 낯을 향하였다는 말은 얼굴을 돌렸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군대를 소집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원군을 요청하기도 하고 뭐 전쟁을 앞두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밥 많이 먹고 힘을 비축해서 열심히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밥 먹지 마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의 이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정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쌓아 올린 영적인 댐이 정말 튼튼하게 잘 건축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럼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역대하 6장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그 6장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성전 낙성식을 하기 전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놔둔 제물을 다 살라버렸고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도 하나님 똑같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강력한 대적이 막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한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혹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아주 강력한 대적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 지역에 이제 2단계 격상이 되었고 3단계에 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보니 이제 서울은 10명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10명 이상 못 모인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러면 아마 연말 내년 연초까지 한 2달여 동안 우리가 2, 3, 4월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은 다시 그와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야 됩니다. 참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사실 두려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처럼 그리고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정말 어린 아이까지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손 내미는데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분명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들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사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유치원 오는 아이들 보고 있으면요, 우리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보고 있으면 그 5살, 4살 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마스크를 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 생각을 못 합니다. 벌써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실 거라고. 기도하자고. 어린아이로부터 자녀, 아내와 남편, 모든 유다 백성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댐이 되어 주시고 영적인 성벽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요새로 삼고 살아가다 때로는 원치 않는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평안히 지켜주는지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대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전에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에서 너희가 혹시라도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만나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를 고치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속히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